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망의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려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생시키는 주님 앞에 영광과 순림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우리를 돌이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나를 사모합니다. 50년 가운데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채워 우리 온 삶을 날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삶을 채워 내 삶을 채워 주소서. 내 삶을 채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오늘은 성탄주를 앞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주강림 4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굿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분 남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오며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결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보살핌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돌아오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진정으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응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은 정말로 심히 부패하여서 하나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영혼이 선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런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결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죄의 속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더 열심히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함부로 썼던 순간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세상을 살고 죄를 지었던 것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뱉은 말로 상처 입은 이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잡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보아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묵묵히 걸어나가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갈 바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관계 때문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은 모든 사람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에 사로잡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힘과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세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하나님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정말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몇 년째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하나님 속히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과학적인 진보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땅끝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또 하나님 선교지들을 하나님 후원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 또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또 아름다운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 지도자가 되고 또 그곳에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합당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 북한의 우리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소원대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에도 자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됩니다. 예,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지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시 열심히 당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부르면서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이 말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불렀을까요? 그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고 찾고 불렀을까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들의 눈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중간에 병을 얻어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 실명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이다가 실명했었으면 아마 더 많이 답답했을 것이고 아마 더 간절함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21세기에 이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 시대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면 누구도 그들을 다시 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그들이 소망을 품고 눈을 뜨고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그들의 그 외침, 그 간절한 외침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가시던 길을 가시고 결국 어떤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찾아가서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오늘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망, 그 소리 지름을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기적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더듬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실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그냥 못 지나치시고 다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실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외면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거부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믿고 따르던 그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 안티가 되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자기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에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집에 들어가 버리셨는데 그곳 집까지 따라가면서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무엇을 확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 눈을 보게 하는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말, 뭐라고 외쳤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 하고 불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시여 하고 조금 이렇게 기존에 관계가 없었다면 예수시여 이렇게 불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맹인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때 그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그 다윗의 자손은 구약 성경 때부터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시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다는 것은 그 말 속에서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에 있은 박사들도 별을 따러 왔다가 당연히 왕자가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왕궁에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일러줘서 그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외친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입에 발린 소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입에 발린 소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입에 발린 소리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지 시험하시려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외침에도 그들을 그냥 지나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면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그냥 한번 시험해봤는데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불러봤는데 그런 의미로 불렀다면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테스트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테스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 앞에도 많은 테스트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마치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아들을 제물로 달라 했을 때 그 아들을 제물로 죽여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제물로 드리려고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을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구두 테스트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붙어있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은 마음에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말로 또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 그냥 지나치셨는데, 우리를 무시하듯이 지나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뜻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뻗치셔서 그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니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자신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게 등장인물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침상치에 왔던 그 중풍병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의 혈 중 알았던 그 여인도 다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냥 입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삶에 있는 것이고 행함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지나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구두 테스트까지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까지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보여보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관념들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마음속으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은혜를 누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론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만큼 그런 순간에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테스트를 꼭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그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런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늘 한번 입술에서 그 말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 고백하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됩니다. 예,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국민의 여김을 받아 보게 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여러분, 그들의 감격,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안경 가운데서 생명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생명 있는 분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 생명 있는 분들을 그걸 보정해주는 안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끼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천연색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좀 있나 봐요. 근데 그걸 알고 제가 유튜브에 일부러 찾아봤는데 어떤 안경인가 싶어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안경을 선물 받은 사람들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린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동돼서 몇 개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계속 연결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한 가지 찾으면 비슷한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봤는데 주로 생일 때 선물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생일 때. 이제 생일 선물을 주는 뭔지 모르고 이제 생일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그냥 일반 안경인 줄 알고 그냥 받는 거예요. 안경이 특별하게 막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안경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는 순간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시면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여태까지 색깔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안경을 끼는 순간에 천연 색깔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너무 감격해서 그냥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만 한 나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색깔 구별을 못했다가 그 안경을 쓰고 색깔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맹인들,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됐을 때, 처음 보게 됐을 때, 세상을 처음 보게 됐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도 감정 통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었을 거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리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 기쁜 소식을 나팔을 불고 다녔습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으면 온 땅에 다니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목도하면서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음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그 뒤에 볼게요. 32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을 옆에서 보고 경험했다면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은 그것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축소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한창 양진영에서 막 싸우고 있듯이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잘한 건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또 못한 거는 못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잘한 것도 못했다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치는 뭐 정치 서로 태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관에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괜히 받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그게 맞나요? 받는 거 없이 미운 게 맞나요? 하여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뭘 잘해도 꼴보기 싫은 게 눈에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마음을 그 사람 향해서 열지 않으면은 그 사람 괜히 주는 것 없이 믿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악감정을 품고 이렇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진 선입견으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생각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선입견을 깨부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시대에 맹인이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이 점점 커져서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고 그를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셔도 그 믿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기적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셔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스스로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사람과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향해서 문을 열고 정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석이고 기적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이고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과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하는 이 없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이 없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전하는 이 없이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도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두 맹인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대로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그 두 맹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때는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그날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 온전히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하나님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그러한 선입견이나 하나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손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경고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는 거 이렇게 기도문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의 끝 시간과 새로운 끝 시간을 또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밤 11시 30분에서 0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브 크리스마스 안내입니다. 예, 성탄을 맞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러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구제헌금을 모아서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적은 부분이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같이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주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구제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든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실 때는 이름 뒤에 러브를 쓰시든지 아니면 구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2022년부터 내년부터 주일 3부 예배는 7시 반에서 4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로 이렇게 우리 공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정성이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뜻깊게 하나님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 속에만 갇히고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 삶으로 드러냄으로 하나님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명된 믿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평탄한 길을 갖게 하시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또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감기 때문에 못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